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이 시간에 온 가족 행복주일로 지키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안정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와도 일치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위로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은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이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펼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게 될 이 가정의 행복과 회복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화목과 평화가 넘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의 견고히 세워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행복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조건들 중에는 외적 조건도 있지만 내적 조건들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안정된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내적 조건이란 뭐가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서로를 향한 신뢰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 또는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내적 조건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두 요인들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내적 조건들보다는 외적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적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들은 외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적 조건들을 과감하게 희생시키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부부가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을 타인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부부가 각자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의하에 주말 부부로 산다든지 또는 월말 부부로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른바 내적 조건들을 갖추는 일에 일정한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한 것이죠. 외국으로 파병 나간 그런 군인의 가족이라든지 불가피한 것이죠. 수개월간 가족을 떠나 있어야 되는 외항선의 선원의 가족이라든지, 공부를 위해서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부모라든지 다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쪽의 선택이 더 옳다, 더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들이 모두 다 필요하지만, 이 두 종류의 조건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내적 조건의 가치가 더 크고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당 기간 이별을 선택하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외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내적 조건을 잠시 희생하면서까지 이게 역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와 이 하대를 당하면서도 말이죠. 물론 이들은 가만히 보면 이 외적 조건을 위해서 내적 조건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시 깨닫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소중한 요인은 여전히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사랑 또는 신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소중한 내적 요인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요인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로에 대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하고 아내도 남편의 소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소중함을 깊이 일깨워야만 단단한 내적 요인이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은 가끔씩은 보기 싫어질 때도 있고요, 또 미워질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감정이야 이렇게 왔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만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티격태격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의심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니까 얼마든지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절 따라서, 말은 저를 따라서, 시선은 절 보지 마시고 양옆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 따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고백하게 될 텐데요, 사투리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셔야 될 텐데, 저 혼자 시키면은 제가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절 따라 합니다. 니 땜시 살아야. 아니, 따라 하시라니까. 네,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요. 니 땜시 살아야. 예. 뭔 말인지 알기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프로야구에서요, 아주 유명한 너무 잘하는 선수가 나왔는데, 응원단에서 이런 피켓을 들고 나와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니 땜시 살아야. 예. 여러분,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일깨우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해에도 이 온가족 행복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평생 목회자로 사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신 것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날 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좀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곧바로 빈소로 운전을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제 아내는 먼저 그 전날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바쁘게 도착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갔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나?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진짜였습니다.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갔습니다. 한쪽은 민자로 반반한 구두, 한쪽은 이게 점이 송송송송 뚫린 구두를 짝짝이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색깔은 검정색이라 같은 색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 자신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옛날에 이유민 목사님 셋째 딸 채훈이가 얘가 맨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흉보곤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은요, 누구도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알려주기 전까지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보가 아닌가?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바지를 안 입고 위에만 입고 강대상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혹시 들었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 제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신 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있으신 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날 장례식 날에 가족들한테 또 조카들한테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짝짝이로? 그러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없는 게 하루 만에 티가 난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어떻게 공교롭게 아내가 없었던 그날에 하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온 가족 행복주의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 저도 아내의 소중함을 강제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더 이게 간절히 일깨우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적 요인을 세우는 그런 밑거름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생이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배려도, 용납도, 오래 참음도, 이런 엄청난 혜택들이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가족이 갖고 있는 관계의 힘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 가족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시죠? 가족의 관계로 따지면 아버지 같은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자매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족이라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가족의 소중함은 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중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행복을 찾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뭘까? 가족들의 관계 중에는 또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혹 가족 관계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소중하기는 한데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 좀 서투르거나 어려운 경우들도 생깁니다. 소중하면서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히 소중하니까 좋아야 되는데 소중하기는 하지만 소중함과는 별개.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이유는 소중하긴 하지만 그 소중한 존재와의 화목함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소중하기 때문이 아님도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잘 알죠, 누구나. 그러나 충분한 화목함을 관계에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함의 즐거움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자는 의미를 넘어서 그 소중함이 실제 우리 각자의 삶에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 그 소중한 가족들과 화목함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항상 화목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더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소중함을 더 일깨우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의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믿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칭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를 관찰해 본다면 그 속에서 내 역할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도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영적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 화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화목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목하게 만드셨냐? 나와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의 행위의 시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화목함의 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또 우리에게도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일로서 직분으로 주어졌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도전은 사실상 두 가지 방향으로 주어지죠. 수직적 방향이 있고 수평적 방향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도전이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게 화목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둘째는 수평적인 화목이 있습니다.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화목의 주제를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목과 같은 뜻이거든요. 제가 저지난주에 제자훈련 졸업여행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오셨냐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현 자체가 조금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죠. 사이좋게 지낸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화목함을 다른 말로 편하게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서로 잘 지내고 기분 나쁘면 틀어지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목의 직분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말이죠. 화목의 직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어디에서도 이 사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절 따라서 하시고 시선은 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 보지 마, 옆을 바라보면서. 자, 절 따라 합니다.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사이좋은 거 아니야? 착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잘못된 착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화목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착각이 발동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 가족처럼 무난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 어떤 집의 가장은 혼자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참고 살아야 되는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함의 과제는요, 일방적 미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적 관계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지옥 같은 집안이라도 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무리 독재국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도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독재자 한 사람은. 그래서 화목함의 직분은 항상 쌍방의 미션입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화목함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꼭 서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런 평안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냐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드백이 주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화목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주목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할 수 있을까?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인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의 관계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뭐나?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계의 하나됨의 조건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행위를 내려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생활을 혹시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그 중요한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알아요. 말 안 해도 이미 우리 안다고 했죠.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의 소중함을 알죠.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정죄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이런 정죄의 성격의 행위가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소중한 줄 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죄의 성격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 관계 안에서의 행복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관계지만 실제적 현실에서 행복과 안정과 위로와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목이 단지 말로만 이루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말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는 복된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주는 가장 큰 혜택과 유익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며 감싸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지간의 사이라는 것,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을 걷는 길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나한테 공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것을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함의 과제까지 완성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죄와 관련된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의 행위들을 내려놓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제는 가족들을 향한 모든 복잡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또는 탓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정죄의 성격의 마음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 비로소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송을 함께 한번 부를 텐데 손을 들어보시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말씀 이게 한번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직도 저를 보시는 분이 한 80%예요.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 저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라이죠. 화목함의 직분에 대한 것인데요, 화목함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귀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둘째는 서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라.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적 요인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오늘 말씀의 도전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결정하시길 바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화목한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온 가족 행복주일에 살펴본 말씀의 교훈이며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나의 가족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관계를 이루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동시에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목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관계들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